대신방 기간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믿음의 가정들 중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잃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에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과 관련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다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중반을 넘어서서 3번이나 본인은 순환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했는데 3번 다 제자들은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순환 예고와 갈등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사역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끌어왔던 모든 기적을 넘어서 이제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했던 제자들에게 신앙의 질문을 하시고 결단을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비 시험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본 시험을 보죠.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범접치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줄 거다라고 칭찬으로 변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로 봤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능력을 보고 죽은 자도 사는 기적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배고플 일이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며 모든 환자가 나은 아주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와 죽임을 언급하신 것을 듣고 이 제자들은 놀라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32절에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붙들다라는 단어는 따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저 좀 보시죠 하고 불러낸 거죠. 그리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의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2절 그리고 33절에 이어 나오는데 32절에서는 항변하다라고 나오고 33절에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었다의 꾸짖다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티마오의 단어는 서로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심하고 무섭게 책망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주님께 주님 잠깐 저 좀 따라 나오시죠 하면서 주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꾸짖고 따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둘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말다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만 딱 생각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 말 마십시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본문을 오독한 겁니다. 본문의 의미는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 하극상으로 따졌다는 뜻입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을 불러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데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면서 주님을 다그쳤고 화난 주님께서 그와 또 대등하게 대립하면서 싸우셨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0절부터 37절인데 두 번째 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언급하셨을 때 32절에서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처음 언급한 때도 싸웠고 두 번째 언급할 때는 묻기도 두려워서 묻지도 않았다. 아이들이 그러죠.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하듯이 고난과 십자가 저는 듣기 싫습니다. 제자들이 다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원치도 않은 거죠. 게다가 뭐라고 하느냐, 12제자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웠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만들어질 텐데 그때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싸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순환은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인데 그때 순환을 세 번째 반복해서 얘기하실 때 10장 37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어머니가 청탁하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당사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의 중요한 자리를 저희 형제에게 맡겨달라고 먼저 청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41절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왜 화를 냈을까요? 선수쳤다라는 것에 대한 화입니다. 왜? 자기들도 그것을 원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먼저 선수친 것을 화를 낸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3번이나 고난과 순환을 언급해도 누구 하나 마음에서 그것을 담아두는 사람이 없고 여전히 그들이 꿈꾸는 새롭고 이상적인 나라만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답답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10장 43절 44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갈등을 경험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상이몽을 한 것입니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 다른 꿈을 꾸듯이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몰려다녔지만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은 쓰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나라 고난받고 섬기는 종의 길인데 예수님이 쓴 단어들은 십자가, 자기 부인, 목숨, 섬김, 어린아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길은 인간의 나라 힘과 권력이 있는 화려한 길인데 썼던 단어가 첫째, 누가 크냐, 권세, 영광, 으뜸, 섬김받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꾸짖는 것이죠. 에피티마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서 그 옛날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데자뷰라고 하죠. 기시감. 한 번도 안 봤는데 예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투나 제자들이 따르는 그런 언어를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모습이 그 속에서 다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을 만나시죠. 사탄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세 가지를 시험하죠. 이 돌더러 떡이 되라. 의미가 뭘까요? 육신적인 것의 절대성을 시험한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이 전부다라고 시험한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신적 권력을 드러내라. 명예를 부추긴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저 꼭대기에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절만하면 경배의 대상만 바꾸면 모든 권력을 주겠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육신적인 것을 전부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다 통과하셨는데 오늘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사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또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일까요? 제자의 길일까요? 이 제자들의 길을 따라갔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인 것을 알고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생각하기를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 길을 따르지 못하죠. 화려한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길을 선택한 거죠. 만약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다면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을 다 잃고 나서 고독하고 가난하고 아주 고통 중에 주님만을 따르는 어려운 길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불우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래서 돈에 한이 맺혀서 열심히 노력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29세에 억만장자가 돼요.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에 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시간을 못 보내니까 관계가 소원해져서 별거 위기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다가 그는 크리스찬이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선택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정말 다 팔아서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요. 기독교 농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난하지만 이 아픈 몸을 회복하고 별거를 약속했던 아내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훈련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집 짓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의 말씀을 줘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하기로 하고 1973년도에 콩고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갔더니 만다카라는 지역에 극빈자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집을 보니까 흙집인데 너무 쇠락해요. 그래서 배웠던 집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벽돌집으로 100채나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그는 보람을 느껴요.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 비전을 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한 단체를 설립하는 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국제 헤비타트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로만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길은 분명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꿈꾸지도 않았던 세상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사는 인생을 주세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길을 갖는다고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현세에도 100배나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어려운 길은 분명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고행으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과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면 큰 대로가 나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현세의 100배의 축복과 당연히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8장 34절에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9장 35절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37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10장 43절의 말미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이 되고 섬기고 약자들을 환대하고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길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길이지만 살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이 땅 현세에서도 100배의 응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겁이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이 뭐고 영성이 뭘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과 참 신앙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길을 선망하지만 그리스도의 길로 가려는 의지를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데 누가 겁이 나지 않겠어요? 누가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죠. 두 번째로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역이란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넘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좀 던질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버드대 교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공해서 그 좋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마음에 빈자리가 생겨요. 심각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였던 장 바니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그 가운데 살면,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해 줄 거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요. 큰 결단을 한 거죠. 근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들어간 건데 오히려 봉사가 아니라 그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걸 느껴요. 그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의 수많은 책들이 이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세의 100배의 응답을 받고도 남았다는 거죠. 기독교의 영성,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사역뿐 아니라 세 번째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일에 한 번 나오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보면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성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으면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오해와 신앙의 얕은 지식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주는 훈련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다양한 훈련들이 있죠.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뜻을 품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 길을 가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특별한 길을 추구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150명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와도 150명 이상은 안 받아요. 우리도 좀 그럴까 봐요. 근데 150명밖에 안 되는데 철저히 두 가지를 시켜요. 하나는 영적인 훈련. 이 교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역. 근데 진지한 사역으로 함께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뭐냐? 미국에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이 교회에 기부를 했더니 아파트를 가지고 이 노숙자들을 살도록 여러 돕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또한 미국은 의료보험제도가 약합니다.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요, 도시 빈민들의 의료 서비스도 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은 많아요. 이제 한국도 많아졌죠. 근데 교회에서 이들을 갱생시키는 사역에 앞장을 섰습니다. 또한 주변의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들이 연합하도록 해서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이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15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를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할 만큼 영향력이 큰 현세에서 100배의 능력과 죽어서 내세의 영생을 약속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신앙은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이 둘, 그리스도의 길이냐 제자들의 길이냐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교회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태평교회만이라도 올 한 해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길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